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빛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밝다면 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다른 빛이 있다면 굳이 빛이 더 필요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다른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비출 수 있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숨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예배만 드리고 다른 봉사나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교인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 교회는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 또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감추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믿음을 드러냈다가 이런저런 불편한 일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여러 가지 제약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행동도 바르게 해야 하고 양보도 손해도 자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감추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바로 등불을 켜놓고 우리가 그릇으로 가리거나 우리가 평상 아래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불을 밝혀 어두운 곳을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을 비춘다는 것은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하면 상관없지만, 잘못했을 때 우리만 욕먹으면 상관없지만 또 하나님께도 욕을 먹게 된다는 점에서 이만저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감추고 믿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우리가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어 그 믿음을 통해 어두운 세상이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시작할 때에 또한 우리 안에 몇 가지 유익이 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되게 활달하신 분이고, 그 선배 목사님은 되게 인간관계가 좋은 분이고 놀기를 좋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수를 받은 후부터는 어디를 가도, 심지어는 놀러를 가도 로만 칼라, 목회자 칼라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놀러 가는데도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목사라는, 그리고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분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조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면 분명히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잘못돼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편이 싫어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의 영광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상에 믿음을 드러내고,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믿음을 드러내며 시기와 이기와 질투로 일그러지고 사랑이 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그룹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러 왔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아한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별개의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시해도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를 기억하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였다라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이해를 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논리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된 영적인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 안에 형제요 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끼리만의 그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을 내 어머니, 내 형제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과 그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주의 피로 하나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의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광풍이 불어와 제자들이 애를 썼지만 배에 물이 차서 그들이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마지막에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던, 잠에서 깨어나셨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자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바람을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사방의 적들로 우겨쌈을 당할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방의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평안하여 잠을 잤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여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사방의 애워싼 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광풍을 만나도 광풍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광풍 때문에 이 말은 광풍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팠다,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고통, 예수님도 다 느끼셨고 부끄러움도 다 당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광풍이 주는 괴로움의 고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풍 때문에 죽고 망하고 없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풍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광풍 중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오늘 또 광풍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계십니까? 내일의 불안 때문에, 내일의 평안이 없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내일의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